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매튜 헨리의 레위기 6장 주석을 바탕으로 오늘 아주 흥미로운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레위기 하면 좀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들 이런 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고대의 제사법들 안에 숨겨진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에 강력하게 말을 거는 그 원리들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동물을 어떻게 바치는가에 대한 뭐랄까 설명서가 아니거든요. 이 규정들 하나하나에 인간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4가지 주요 제사법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하나씩 함께 펼쳐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사인 속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요. 이건 아주 구체적인 상황, 특히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더라고요. 뭐랄까 일종의 법적 합의 같은 그런 느낌? 맞나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속건제는 이웃에게 직접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주석에서 정말 중요한 점을 딱 짚어내는데요. 바로 이웃의 물건을 횡령하거나 속여서 빼앗는 것 같은 이런 명백한 사람 사이의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여라고 표현한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저도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 이웃에게 한 잘못이 곧바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율법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피해는 이웃에게 갔지만 그 행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긴 거죠. 그래서 그 모욕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개념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도 형제를 비방하는 건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행위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군요.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관계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상적인 윤리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네요. 단순히 사회적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신적인 명령을 어긴 것이 되는군요. 주석을 보니까 구체적인 사례들도 나오던데요. 남의 물건을 맡아놓고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거나 동업관계에서 이익을 속이거나 심지어 길에서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거짓 맹세까지 하는 경우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절차가 바로 배상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해를 끼친 원금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갚아야 했습니다. 그냥 원상복구만 하는 게 아니라 20%를 더 얹어주는 거군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한 벌금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20%는 단순한 이자나 벌금이 아니에요. 내 회개가 진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행동이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넘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이만큼의 대가를 치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인 셈입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와 손해복구가 따라온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미안함을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거군요. 신약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장면이 바로 이 정신의 연장선상에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삭개오는 레위기의 정신을 완벽하게 실천한 거죠. 물론 이 속건제물 자체, 그러니까 흠없는 순양 한 마리가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예고편이었죠. 이사야서 53장 10절의 예언처럼 장차 우리를 위해 스스로 완전한 속건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속건제가 사람 사이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수평적인 제사였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경배, 즉 수직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법에서 제사장의 임무에 대한 묘사가 정말 아주 세밀하더라고요. 특히 제단의 재를 치우는 방식이요. 그렇죠. 그냥 재를 쓸어 담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재를 들어서 제단 동쪽에 두었다가 또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진영 바깥의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아주 번거로운 절차죠. 네, 솔직히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좀 과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냥 타고 남은 재인데 왜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아야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바쳐진 제물은 타고 남은 재가 되어서도 여전히 거룩하다는 겁니다. 재까지도요? 네, 그래서 함부로 다룰 수 없었던 거죠.
주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정결한 곳에 안추된 재가 마치 동산의 새 무덤에 정결하게 장사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연결이죠. 와, 재를 처리하는 규정 하나에 그런 상징까지 담겨 있을 수 있군요. 그런데 번제법에서 정말 중요하게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뜨리지 말지니라는 명령입니다. 왜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였죠? 이완 번제법의 심장과 같은 규정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 제단에 처음 임했던 불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불이었습니다. 아, 하늘에서 내려온 불. 네. 따라서 그 불을 계속 이어나감으로써 이후의 모든 제물이 인간의 불이 아닌 하늘의 불로 태워진다는 정통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아하, 처음 시작된 그 신적인 불씨를 계속 이어가는 거군요. 일종의 성화봉송처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향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타오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도의 불꽃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매일 아침 나무를 공급해서 불을 유지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연료를 공급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네네. 신약에서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했던 말이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라고 했던 권면이 바로 이 제단의 불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곧 성전이고 기도가 제단의 불이라는 비유군요. 정말 와닿는 설명입니다. 자, 그럼 다음 제사로 넘어가 볼까요? 앞선 두 제사와는 성격이 좀 다른 소제, 즉 곡물 제사입니다. 이건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이고 흥미롭게도 제물의 대부분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기념으로 한 움큼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전무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는 거죠. 성전 봉사에 전념하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이런 방식으로 책임져 주신 겁니다. 동시에 이는 영적인 제사장인 오늘날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린 영적인 헌신을 통해 대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원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규칙도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되고 반드시 회막들이라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고 또 아론의 자손 중 남자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냥 식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요. 이건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각각의 규칙에 다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누룩은 성경에서 종종 죄와 부패를 상징하기에 배제되었고 거룩한 곳에서 먹음으로써 이 음식이 세상의 음식과 구별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제물에 닿는 것마다 거룩해진다는 말씀처럼 거룩함의 구별됨과 그 강력한 영향력을 강조하는 장치들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없었던 유일한 소제가 있었는데 바로 제사장 자신을 위해 드리는 위임식 소제였습니다. 그건 전부 불살라야 했어요. 왜 이런 예외를 둔 걸까요? 이 지점이 소제법의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담겨 있어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물을 먹음으로써 상징적으로 그 죄를 짊어지고 감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한 제물은 결코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사장 스스로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중재할 수 있어도 자기 죄는... 그렇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만 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제사장 역시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신을 넘어선 존재, 즉 온전한 제물이자 제단이 되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죠.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는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규정입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게 만드는 규정이라니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이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는 마지막으로 살펴볼 속죄제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속죄제의 규정들은 죄의 오염성에 대해 아주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특히 제물 고기를 삶았던 그릇에 대한 처리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죠. 속죄제 고기를 삶은 그릇이 만약 흙으로 만든 톡이라면 깨트려 버려야 했고 놋그릇이라면 깨끗이 닦아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왜 재질에 따라 이렇게 다른 방식을 썼을까요? 그러게요. 톡이는 깨뜨리고 놋그릇은 닦으라니 무슨 차이죠?
토기는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많아서 한번 액체가 스며들면 완벽하게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 스며들어서? 네. 반면 놋그릇은 표면이 매끄러워서 닦아내면 깨끗해지죠. 이것은 죄의 오염성이 얼마나 깊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죄는 토기에 스며든 피처럼 우리 존재 깊숙이 스며들어서 그 그릇 자체를 깨트리지 않고는 정결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는 그 오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암시하기도 하죠. 와, 정말 생생한 비유네요. 깨뜨려야만 하는 톡이라니. 죄의 흔적이 그만큼 지독하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와 대조되는 놋그릇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완고한 죄의 오염이라도, 어떤 깊이 스며든 얼룩이라도 완벽하게 닦아내고 새 것처럼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완전한 정결케함을 보여주는 거죠. 옛 제사의 한계와 새 언약의 완전함이 이 그릇 처리법 안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구분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속죄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경우, 그러니까 온 회중이나 대제사장 같은 아주 중요한 죄를 위한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불태워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석은 이 부분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이랑 아주 절묘하게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아, 히브리서요? 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진영 밖에서 불태워진 제물을 먹을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거든요. 그 진영 밖이라는 곳은 부정한 곳, 버려진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예수님께서 성문 밖, 바로 그 진영 밖에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을 얻게 되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구약 시대의 배제와 부정의 장소였던 진영 밖이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과 은혜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희생에 참여함으로써 그 제사를 통해 주어지는 모든 위로와 은혜를 담대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옛 제사법이 보여준 한계와 불완전함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뛰어넘으신 겁니다. 오늘 레위기 6장의 제사법들을 쭉 따라와 보니 정말 단순한 규정의 나열이 아니었네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열정, 우리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정,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대의 법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회개는 삶의 변화와 구체적인 배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당신 마음의 재단에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피가 주는 완전한 용서와 자유를 얼마나 깊이 누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죠.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타오르게 해야 할 그 거룩한 불, 그 열정은 무엇이며 그 불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당신은 어떤 나무를 공급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